보통 이맘때가 되면 학교에서 가을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김밥과 과자 몇 봉지, 병으로 된 환타 하나를 넣은 가방을 둘러매고서는 이 별도봉이라는 제주의 한 오름을 갔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손수건 돌리기 게임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가져온 도시락을 친구들과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소풍이 끝날 즈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물찾기라는 걸 합니다. 정신없이 학생들이 놀고 있는 사이에 담임 선생님이 이 보물 쪽지를 이곳저곳에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보물 쪽지를 찾기 위해서 이게 산을 돌아다니며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커다란 돌을 들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펴진 나무 사이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 보물 쪽지가 사실 정말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찾았다 하면 그 소리에 우르르 달려가서 혹시 보물 쪽지 하나 있을까 찾아보지만 허탕을 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소풍에 가서 보물 찾기를 하면 보물을 잘 찾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허탕을 치는 편이십니까? 성가대는 허탕이 많으신가? 저도 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친구 중에는요, 이 보물 찾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보물 쪽지가 손에서 한 대여섯 개는 항상 들려져 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그 친구가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요, 소풍에서의 보물 찾기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감사라는 보물 쪽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감사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어떻게 해야 삶에서의 감사의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어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걸 아직 찾지 못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숨겨진 보물 쪽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감사의 보물 쪽지를 숨겨 놓으셨어요. 이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숨겨진 보물 쪽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에서 정답을 찾게 됩니다. 이 시를 감사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감사, 자세히 보아야 찾는다.
오래 보아야 찾는다. 너도 그렇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찾는다. 자세히 보아야 찾는다. 오래 보아야 찾는다. 오래 보아야 찾는다. 옆 사람 보면서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사의 보물 쪽지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도 감사의 보물 쪽지 2-3개는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로 그동안 차고 있던 이 팔 보조개를 떼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시원하시죠? 저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물론 정상적인 어깨로 작동하기까지는 앞으로 계속 재활을 또 몇 개월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열중샷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잘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 비명을 지르는 그 고통 속에서 이거를 억지로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등을 긁을 수 있다. 여러분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가려우면 벽을 대서 이렇게 한다든지 저희 아내의 손을 빌려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숟가락 젓가락질 했으면 할 수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왼손으로 겨우 해요. 이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의 보물 쪽지를 하루에도 5개 이상, 아니 10개 이상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감사의 보물 쪽지를 참 많이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인데요, 그가 쓴 서신을 보면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범사 모든 상황에서 이 감사의 보물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어떤 자에게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곳곳에 숨겨진 그 감사의 보물 쪽지를 찾아내심으로 날마다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뒤집어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금욕주의적 성향의 이단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인데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채식만을 고집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은 자신들은 선하고 영성이 깊은 자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주장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편없는 자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참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오히려 뒤집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지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것,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골똘하게 집중하고 그 문제에 몰두하며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사실 그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한번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뒤집어서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신기하게도 숨어있는 감사의 보물쪽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8월 달에 이 어깨 회전근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말을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참 그때 마음에서는 이렇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하필 이때인가? 나 지금 정말 바쁜데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 그 주간에 있던 그 주간에 이제 수술을 받고 추석 때도 이제 병실에 가만히 누워서 그렇게 열흘간을 지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누워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 이 아픈 채로 계속 달리기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고 이게 병실에 이렇게 누워서 있다 보니까 지난 사역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이렇게 또한 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반문하게 되고 또 마음에 속상했던 것들이 좀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을 향해서 달리기만 했던 저의 목회적인 삶을 잠깐 멈추고 또한 몸도 마음도 쉬면서 또한 돌아보라고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에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어느 무명의 병사가 지은 아주 유명한 기도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전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 속에, 문제투성이로만 여겨지는 그 현실 속에 조금 다른 각도로 그것을 바라볼 때, 즉 뒤집어서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감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뒤집어서 바라봄으로 거기에 숨어있는 감사의 보물 쪽지를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이자 신학 박사이신 분이 과거 불행했던 가정사를 참 어렵게 눈물로 고백하며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극한 가난 속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식구들을 때리고 난동을 피워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버지의 술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고 술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술집 주인에게 차마 술 달란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며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어린 나를 불쌍해서 주전자의 술을 반만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뚜껑을 열어보고는 고함을 치며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왜 반밖에 없어? 네가 반을 마셨지? 나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홀로 된 아버지는 쓸쓸히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인 아내가 부엌에서 연탄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연탄재에다 물감을 섞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 연탄재 아버지도 필요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나의 집으로 모셔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관계를 단절하며 살았던 목사님이 아내인 사모의 그림을 통해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된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보물 쪽지를 새롭게 찾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는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4가지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시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연하다 여기면 거기에는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 이 감사했다가도 이 감사가 곧바로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상한 마음입니다. 거절감, 분노, 두려움, 용서하지 않은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감사는 결코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과거의 어떠한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를 늘 정죄하면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4가지의 마음에 그 하나가 해당이 되어서, 아니 둘이 해당되어서, 아니 전부가 해당이 되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4가지의 마음에 그 하나가 걸리면 감사의 보물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족하고 이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십자가를 놓고 다시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감사가 다시 보이게 되고 숨겨졌던 감사의 보물 쪽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려면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려면 문제를 뒤집어 보면 새롭게 감사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에는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문제를 다시 보게 되어질 때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보물쪽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고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고서 교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고서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의 보물 쪽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독일의 암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년의 한 성도가 혀의 암, 즉 설암에 걸려서 이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사를 손에 든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혀를 절단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 간호사나 또한 조수, 견습 의사들 모두가 긴장하며 이 환자가 무슨 말을 할까 침묵과 긴장이 흐르는 중에 이 암 환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눈을 떠서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3번의 말을 반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3번의 말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또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숨은 감사를 찾지 못해 눈이 가리워져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겠죠. 따라서 감사의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3가지 그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오래 살펴보시며 찾으셔야 합니다. 문제를 뒤집어 보심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십자가 은혜로 다시 보실 때 그 숨은 감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감사 보물 쪽지를 찾아내심으로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